4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8절부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된 것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주님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아픔들을 허물들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고치기 위함인 걸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책망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긴 바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 애국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딪혀 버립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 사고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이럴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와서도 복 개념 이럴 것 같으면 세상적인 복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개념. 그래서 흔히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복 받고 잘 산다는 거 그 복이 뭘 말하고 있어요?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성경에서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목사들이 그게 상식으로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상식으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제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도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뼛속 깊이 우리는 애국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우리는 그 애국적 사고를 내 몸에 꿈으로 품고 있다니까. 꿈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뭐냐. 내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웅호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책망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 철학이랄 것 같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 사고란 말이에요. 세상적 사고.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느냐.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는 걸 가지고 으뜸 노릇을 자꾸 하더란 말이에요. 으뜸 노릇. 잘난 척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도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을 뭐 하는 거예요? 말살시키잖아요. 그죠? 그걸 기각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기에서는 십자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의 이 잘못된 것들을 좀 이렇게 뭡니까 반어법적으로 그들을 좀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 세상에서 만물에 찢기 갖고 죽임 당하기로 작정돼 같이 이렇게 내세워 놨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때서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사도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은 우리 모습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지혜롭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한 모습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같이 똑똑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뭐하고? 강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소리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고 있노? 쉬운 얘기로. 지금 이 말이 이해되죠? 예, 그러면서 또 보세요.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맨날 욕먹고 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맨날 칭찬받고 다니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욕먹고 비천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사도한테 배운 놈들이 뭐들 잘났다고 이렇게 할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이 말들 이해되죠? 지금 비꼬는 거예요. 사도하고 그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하며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거가 만물에 찌기까지 되었도다. 그게 바울이 지금 사도됨을 내세우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잘난 모습이에요? 못난 모습이에요? 못난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 세상에 내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럼 요 사도를 사도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이 모양이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만물의 찍기 같은 모습이고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모습이고. 그럼 우리가 쉬운 얘기로 우리 대장이 지금 세상에서 버림당했어. 우리 대장이.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버림당하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장은 버림당해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순복음교회 신앙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영광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있냐고 이게. 근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냐? 인간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저는 뭐나 대답할까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거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콱콱 찔른다니까. 못된 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뜰뜰 흘리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돈 좀 주이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게. 어? 예수님 피 흘려가 죽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잘 살게 좀 해주이소.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철딱선이 없는 짓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교사님 그러는데 어떤 목사는 장모 목사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고치고 잘 사는데 그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그 예수는 결국 우상 예수예요. 다른 예수라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응? 그건 그 다름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상인적 사고를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다른 예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기 앞서 가지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과연 성경적 예수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아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그죠? 그 사도들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사도들은 지금 부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우리 사도들하고 니들하고 하는 꼬라지 비교해봐라.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고 비천하고 욕먹고 다니는데 니들은 잘난 척하고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달라든지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든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은 못을 또 하나 쳐놓고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 앞에 뭐 하냐 돌이킴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철회당하고 말이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문도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자는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진짜 성경과 상관없이 내 상식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상식이 베린다니까. 상식이. 성경은 상식을 곧 뭐냐 죄로 규정해버려요. 인간의 상식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원수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뭐 했다? 작정된 자라 그러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한 것은 누구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운 것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하늘나라 소식 전하다가 세상 나라로부터 뭐 했어요? 죽임 당했잖아요.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사도들도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배척받았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환영받았죠.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가 돌아오더라? 그렇죠. 멸시천대 돌아오는 거예요. 환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 아래서는 법은 내가 지키면 영광이 오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요. 이게 구약적 신앙이라니까. 근데 신약적 신앙은 뭐냐?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야 돼요. 은혜성이.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와 그 긍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남기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기기 싶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습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진다니까.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농부세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농부가 되셔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리냐? 그 아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씨를 뿌렸어요. 이것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개인적 구속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누구의 씨를 뿌렸느냐? 예수의 씨를 뿌린 거예요. 여기가 밭이라니까. 우리는 예수의 씨를 전부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자라가지고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내가 싫든 원든 내하고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자꾸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는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거. 아멘? 예.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 뜻은 예수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 뭐 하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고 일취월장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영목을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예수의 씨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우리 몸이란 걸 토양을 삼아 가지고서 예수의 성품이나 예수의 삶의 가치들을 자꾸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바울의 고백같이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물의 찌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버림받고 만물의 찌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가 곧 뭐냐,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이걸 빼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다.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성도는 누구냐?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에서 바뀌었어요? 강제적으로 박힌 거예요? 박힌 것이죠. 그걸 역으로 요약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 한다?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힐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사행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겠죠. 그게 정사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속에 주인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을 안 와 있고 내 맘대로 내 인생 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인생 살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와가지고 독고다이 같이 한번 뭔가 멋지게 하고 살고 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을 같으면은 저도 이렇게 안 살겠어. 이렇게 인생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생기기를 좀 자주 생겼어. 키도 크고 목소리가 커서 하나 둘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원대로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지도록 자꾸만 태클을 거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꾸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속된 얘기지만은 좀 웃고 들으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림 살람. 이거 잠깐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린다니까. 알아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차피 내 인생 내가 꿈꾼다고 해서 될 인생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했어요. 이거 참 3박 4일 막 금식도 하고 말이죠. 그 남뿌리 붓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 자꾸 비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 꼭 뭐와 같으냐면은 바다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버린다니까. 바다에 수영은 힘을 빼야 돼요. 그냥. 응?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해도 하루 종일 떠 있다니까. 누워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을 파닥파닥 하면서 빠져들어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가지고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겨보려고 파닥거렸다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겨보려고 저 세상에서 영웅돼 보려고 막 함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엔 될 대로 되라.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할 것 같으면 그건 또 뜬다니까. 또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기운 빼는 거예요. 우리의 진을 빼는 작업을 한다니까. 진을 빼는 작업을 한다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야 해보니 아이들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간섭을 하는데 막 욕먹는 자리로 내려보내고 욕먹은 말이 내 맞는 자리로 내려보내고 말이 비천한 자리로 내려보내고 뭐 이러냐 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주 그게 있어요. 지금 꿈도 야무진 사람들이 있어. 지금 꿈도 야무진 사람이 진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이 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잘 될 턱이 없다. 우리 봐라. 우리 봐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놔뒀는데 너희들인들 좀 더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좀 더 안 그러겠냐. 그게 꿈깨란 얘기예요. 꿈깨란 얘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라는 농사를 짓는데 그
그럼 그 예수라는 농사는 우리 몸이 점점점 후패지게 돼 있다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장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전혀 후패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 이건 마귀적인 얘기예요. 마귀라니까.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딱 그러잖아요. 그 전제가, 그죠?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놓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들 그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하냐?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할 때도 늘 이게 걸릴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맨날 골골하고 아프고 그렇게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냐, 야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 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이게 우사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지가 신은 이럴 것이라고 만들어 놔놓고 지가 섬겨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요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요렇게 화답이 와가지고 나 잘 살게 해줄 거야, 요런 공식을 만들어 놨다니까. 지가 신이 만들었대요, 지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놨다니까. 자기가 딱 만들어 놔놓고 내가 했어, 이쪽에서 내가 만든 공식은 내가 3일 금식하면 저쪽에서 뭐가 와야 된다? 돈이 와야 되는데 오늘 와야 된단 말이죠. 3일 금식했는데 안 온다? 그럼 뭐하냐? 삐져가지고 이 신 안 할래, 신 받고. 그래가 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만든 신 또 하나 찾아간다니까. 그게 인간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단에 춤춰준다, 안 춰준다? 안 쳐주지. 그 오병의 기적 때 나타났잖아요. 그죠? 오병의 기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님 뭐 삼을 냈어요? 왕삼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또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원하는 것이 나를 원한다, 떡을 원한다. 떡을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 주러 오셨어요? 떡 뺏으러 왔어요? 떡 뺏으러 왔다니까 떡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는 떡하고 인간들이 요구하는 떡은 달라요. 인간들이 요구하는 떡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떡인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은 뭐냐? 이 땅에서 빼내는 떡이라니까. 이 땅에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걸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뭐하냐?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부딪힘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것 같으면 자,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생각이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갈 때는 우리 꼼수가 있다니까. 우리 꼼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꼼수를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속는다니까. 응?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냐? 부요예요, 부요. 부요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응?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구조 속으로 안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아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이 훨씬 낫다니까, 내 인생이. 부담도 없었어. 이제는 답을 안 알아가지고서 이제 부담이 생긴다니까. 답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옛날같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옛날에는 밤새도록 했는데 밤새도록 떠들기 있었죠. 그죠? 밤새도록 떠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밤새도록 구할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해도 계속 구할 게 있는데 보고 말고 나고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라, 이게. 이것도 아니고 말. 꼭 그래, 기도를 다 하면은 옆에서 그러는 것 같아. 그 쓸데없는 그런 거 구하고 이제 하다 보면 취소. 계속 우리는 엉터리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발당한다니까. 맨날 우리는 그게.
그렇게 해서, 야,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 뜻에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이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내 악다이구나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고발당한다니까.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 뭐가 오르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진다니까. 아멘? 네, 그 은혜가 쏟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가 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이 자체는 뭐냐? 내가 예수 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럼 너희들도 예수 품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는데 당연히 너희들도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하고 하거든.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걸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오사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이 세상에 왕노릇 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지 할 때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안 나오려고 그랬죠. 그죠? 고생되더라도 애굽에서 사는 걸 원했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가가지고서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하니까 이놈들이 좀 한가해가지고서 이따구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짐을 더 지우죠. 그죠? 그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애국을 떠납시다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쑥길거려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에 딱 세워놔놓고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여기다 막 하니까 얘들이 뭐 하냐? 와, 진짜 이거 대박이네, 이거 대박이네. 저 모세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진짜 살만 나겠네, 딱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얘기하니 따라 나오죠. 그죠? 참, 하나님 모세 딱 따라 나와가지고 강을 딱 건너게 놔놓고, 그렇게 놔놓고 그때부터 가느냐. 그러니까 파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게 그거예요. 광야가 그거예요. 우리 속았다. 다시 돌아갈래. 맨날 박하사탕 드시다는데, 박하사탕.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다가 망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는 여전히 뭐 하냐? 천국 아무래도 뭐 천국은 그거는 그냥 나가서 죽어서 가는 데고 천국보다 이 땅에 좋았어 우리. 에? 지금이라도 내가 돈벌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교회 온다. 저 돈 벌러 간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떡을 우리는 거부를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니까. 근데 또 하나 위로를 받으세요. 넘어짐 속에 하나님 은혜가 온다니까. 넘어짐 속에. 만약에 안 넘어지고 이거 여러분들 버텨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한 줄 아세요? 버틴 걸 가지고 또 뭐 하냐? 천국에서 내민다니까. 나 이렇게 버텼잖아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는 자리에다 세웠다가 또 때로는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세웠다가 그게 우리가 종을 못 잡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인생이 우리 인생대로 안 사라지도록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하는 것들 그냥 남의 고백으로 듣지 마세요.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고백이.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간섭을 하고 계획하고 있느냐고.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자 같이 뭐 했다? 미말해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미끼를 던진 거예요. 미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자는 이 땅에 죄를 고발하는데 미끼로 하나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끼로. 그럼 악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누가 자꾸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 백성들이 핍박받아야 되는 거. 이걸 포도원 품꾼 비유해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새를 주고서 떠나가고 나가지고서 그 주인이 그 새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자꾸 보내죠. 그죠? 종들을 보내죠. 자꾸만 보내놓고, 보낼 때마다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종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얘들이 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이더란 말이죠. 그죠? 그 결국 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도 이게 자기 포도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포도원이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파송된 자들 계속해서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런 죄들을 잠깐만 들춰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잠깐만 일을 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자체가 역설이에요. 역설. 복음 자체가 역설이라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응? 그걸 가지고서 또 그걸 인간들이 이렇게 또 꾀를 내가지고 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자 하자 그러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할까도 죽여버린다니까. 우리는 깨를 고려낸다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더라. 그러니까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자. 죽고자 하니까 그럼 죽고자 하는 것이 거기 죽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깨를 하나님이 그냥 쏘가 넘어간다. 그걸 고발시킨다. 고발시키겠죠.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꾸만 자기 유익된 쪽으로 이렇게 변개시키는 것이 아주 우리는 주특기예요. 주특기. 응?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가정집에 이렇게 갖다 놨던 이렇게 성구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유익된 이야기들이죠. 그죠? 유익된 이야기들이죠. 그 하나님은 그걸 역설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냐? 정설로 바꿔놨잖아요. 그거 해가지고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창대한 놈을 창대한 시작을 해나간 거죠. 마지막에는 그 뭐냐? 요만큼 뭡니까? 끝물에 요만큼 실패한 자리를 내려온다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챙기려고 하자는 거예요. 응?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 그 자체가 죄라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우리가 한 사람이 붙잡혀 갔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리로 와야 되려고 되겠어요. 거기서 고맙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거기서 고맙고 잘 사는 놈은 그건 간첩이고, 그죠?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적진에 던져놨어. 그러면 적진에 던져놓은 거 이게 적진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조싸우니 여기서 내가 이제 응?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 그 하나님 영광 받아요? 탕자 비유했어. 아버지 입장은 탕자가 나가가지고서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성공하는 걸 바라겠어요? 빨리 망하고 돌아오는 걸 바라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는 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식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잘 된다는 소식이에요? 망한다는 소식이에요? 망한다는 소식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거 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마 아버지께서는 사기꾼 보내가지고 사기당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망하게 해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이 뭐냐, 마귀는 뭐 하냐, 야, 거기서 성공하면 아버지 영광 받는다 그런다니까. 거기서 성공해라. 응? 그러니까 마귀는 보세요. 싸움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뭐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마귀는 뭐 한다? 집에 돌아가는 건 잊어버리고 뭐 하라? 거기서 뭐 하라? 성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라. 네 성공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그런다니까. 거기 꼭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가 가가지고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가가지고 달콤하게 속삭이죠. 달콤하게 속삭이죠. 응? 그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게 절만해라. 내가 다 줄게. 내게 절만해라. 다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고러한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뭔가 척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제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전제. 예? 우리 안에 왕들이 있다니까. 31의 왕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하나 하나님께서 뭐 하냐? 제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여기 군대 장관을 해서 오셔가지고서.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 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져버린다니까. 정말 져버려가지고서. 결국 우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 뭐냐? 성공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 이것이 그렇게 실패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잘 돼서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 그런 인간 없어요. 그 인간은 그런 게 없다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라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없죠. 죽을 지게 산소망까지 떨어졌다. 산소망까지 떨어졌다. 완전히 뭐하냐? 복음 자체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대한 그 꿈 자체를 깨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 그 미련 자꾸만 갖게 하고 하는 그것조차도 뭐하냐? 깨뜨려버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싫어, 미워. 왜?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 뜻대로 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나. 그렇게 하나님 간섭 안 해줬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참 간섭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오전에 제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레위기서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이 그들 속에서 부러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을 주의 거룩으로 끌어놓고 이들을 가나안을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뭐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이 뽑혀나간 그 자리에 하늘의 것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자꾸 남게 만든다. 하늘의 소망을 남게 만든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는 뭐 하냐? 평생 겪는 거예요. 평생 겪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로? 연고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뭐 하고? 미련하게 당했다 그러잖아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뭐 하고? 비천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줄이고 예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 때문에 헐벗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정처가 없고 왜 예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정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빼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역설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것을 우리는 자꾸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지금 엉터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부모가 아이들이 지금 한창 깨기가지고 잘 놀고 있을 때 그거 홀랑 뺏어나놓고 하는 소리가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 소리가 지금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에 부모들이 다 그렇죠. 뺏을 때는 그 명분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애가 있다 없다? 그 동의하는 애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모가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쥐새끼 낳아가지고 키울 때 또 고짓을 한다니까. 엄마가 했던 고짓을 그대로 한다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예요. 다 니 잘 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도로서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간섭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간섭을 안 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내가 지금 너희들 쌈통 깨는 이야기, 너희들 꿈을 자꾸 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를 같으면 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남의 새끼가 게임한다고 그 게임 뺏어와요? 안 뺏어오잖아요. 내 새끼를 뺏어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서 막 쓴소리를 뱉어내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부모 마음이고 그 부모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하는 일에 추인을 해줄 수가 없어. 왜? 인간들이 하는 것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추인을 해줄 수가 없죠. 그게 싸우지요.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그 아이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착해가지고 매 안 되고 사는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것 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정상이구나.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섭을 했을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사도 속에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신앙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샘플로 가지고 이렇게 딱 대우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사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가지고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다가오거들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올게 왔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통해서 빼내심을 입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못된 습성을 빼앗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빼앗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 만물의 찢기 같은 모습이고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두셨다는데 날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심어진 그 구원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주께서 늘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뽑혀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찍혀진 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